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예배라고 인사를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배가 행복합니까? 아니어도 아멘이라고 해야죠. 아닙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예배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행복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행복한 예배를 드릴 때 이 행복을 또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되시는 증거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제 기억이 그래요.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모태신앙.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 아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목사 아들같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창고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목사 아들이나 나나 뭐 똑같았어요. 그래서 장로 아들이나 또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고 이래가지고요. 거의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제 기억에 이렇게 예배가 그렇게 행복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맨날 혼났던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왜 이렇게 안 사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면 혼나러 가는 거요. 제 기억에 그래요. 제 기억에. 맨날 뭐라고 하네. 그 옛날에 가난할 때, 뭐 겨울에 신을 양말도 없는데 뭐 여름에 양발을 신고 그렇잖아요. 여름에도 양발 안 신고 왔다고 어떻게 우리 장로님이 혼내가지고 저희는 여름에도 양발을 신고 교회를 다녔어요. 저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뭐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행복하다. 야 설교가 행복하다. 난 내가 설교하면서 행복한 걸 느꼈어. 여러분들은 설교 들을 때 힘든지 내가 알아. 할렐루야. 나도 힘들게 들었거든요. 또 누구요? 또 분수 없이 아멘은 양반이. 그래도 아니라고 해야지. 그래서 제가 설교를 힘들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래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옛날에는 늘 혼내고 그래도 그렇게 혼나면서도 왜 이렇게 열심히 잘 다녔는지 몰라. 지금은 혼내지 않는데도 왜 이렇게 열심히 식었는지 모르고 은혜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때가 있어요.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행복해야 됩니다. 예배는 정말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잔치집 같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문 오신 거요. 돌아가신 하나님 지금 조문 오셔가지고 슬픈 기색으로 그렇게 예배, 우리 교회만큼은 조문 온 예배가 아니고 잔치집에 온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요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 이거 알고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예배를 힘들어하고 이놈의 예배는 언제 끝나냐 막 이놈의 예배 저놈의 예배 하는 순간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뭐로 왔다고? 조문 오신 것이요. 누구 조문 오신 거요? 그러니까 조문하지 말고 잔치가 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산에 이렇게 약초를 캐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약초를 캐러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약초를 캐러 간다 그러면 무작정 막 깊은 산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높은 산으로 막 올라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뭘 알고 가야지. 그러죠? 그럼 알고 대답이나 좀 하셔. 알고 가는데 뭘 가장 먼저 알아야 될까요? 산삼은 어떻게 생겼을까? 더덕은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런 또 약초는 어떻게 이런 걸 먼저 알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위험한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산에 가서 귀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방향을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알아야 될까요? 방향 찾는 법을 알고 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막 정신없이 뭔가를 찾으러 다니다가 깊은 산에 들어가 버렸는데 여기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럴 때 동서남북을 어떻게 찾는 것인가를 알고 산에 들어가야겠죠. 그러죠? 두 번째로 뱀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뱀이 나타났을 때 이런 것도 알아놔야 되겠죠. 뱀이 나타났을 때 행동 요령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너무 보기도 좋고 맛있게 생겨갖고 버섯 하나 씻어서 먹었는데 배도 고프고 독버섯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몇 자리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요. 그런 사람들은요 산삼 어떻게 생겼는가, 더덕 어떻게 생겼는가, 뭐 이건 어떻게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봤지만은 뭐 인생은 이런 것이야, 인생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뭐 이런 걸 먼저 가르쳐요. 그거 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걸 먼저 가르쳐요. 안 돼, 큰일 나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공부를 아니면 다른 거를 조금 뛰어나지 않아도 그걸 가지고 크게 속상하지 않고 그런 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걸 가지고 화내지 않지만 위험하게 행동하면 막 도로를 막 뛰어 댕기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냥 밖에만 나가면 막 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겠죠? 그래요? 혼낸단 말이요. 왜?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살면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에 앉아있는 거 뭐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이 뭐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야 될 거를 설교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차려야요. 누구를 위해서?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는데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는 아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게 가운데 하나가 내가 어떻게 갈 거냐? 배를 타고 갈 거냐? 자동차를 타고 갈 거냐? 비행기를 타고 갈 거냐? 이게 알아져야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러면은 김포공항으로 갈 거냐? 인천공항으로 갈 거냐? 또 이제 인천공항 가면은 제1공항으로 갈 거냐? 제1터미널로 갈 거냐? 제2터미널로 갈 거냐? 이거 모르면 어떻게 돼? 놓치는 거요. 아무 생각 없이 인천공항 간 거요. 대한항공 타려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제1공항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네. 아, 이놈은 공항 왜 이렇게 생겼어? 대한항공도 없고 막 그렇게 이제 불평하고 투덜대고 그러다 시간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터미널이 다르디야. 그렇게 하고 비행기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건 꼭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다 알고 가는 거예요. 다 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경찰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 경찰이 되려고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 경찰 되면 불만 나봐. 내가 확실하게 내가 그냥 내 몸을 불사르지 아니하고 내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불을 꺼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 있겠냐고. 이런 정도는 경찰이 뭐라고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는 거라고 하는 걸 불은 소방관이 끝나는 정도는 알고 사는 거 아니요. 즉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결혼해야 될 사람이 결혼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 둘이 결혼하고 나면 저는 원룸 얻어가지고 따로 살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이제 꼭 알아야 될 거, 꼭 알아야, 이런 건 다 알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교회를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모르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교회를 모르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몰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결혼은 했는데 함께 사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원룸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냐? 아, 싫어요. 저는 같이 사는 거 불편해서 못해요. 저는 혼자 지금까지 살아가지고요. 그냥 저는 원룸에서 혼자 살 거니까 당신은 어머니 집에서 그냥 그렇게 살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 이게 어이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저는 원룸 살 거예요. 마음으로 당신을 정말 전 사랑해요. 전 존경해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원룸 살 거예요. 이걸 가르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처구니 없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요.
이거 참나. 사는 남자를 그래. 이거 뭔 일이요? 뒷골 땡겨. 전라도 말로, 이거 난리 났네, 난리. 이거 어떻게 이제 도장 다 찍어버리고, 이제 동사무소 다 신고까지 해버렸는데, 이거 복잡하게 된 거, 이거. 오늘 어이없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몰라.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몰라.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요. 교회가 없었다면,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라에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으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마치 결혼한 사람이 집이 없다면, 결혼은 했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가르쳐서 노숙자 그래요. 결혼해서 이제 어디서 살아? 노숙을 하는 거예요. 까짓것 좋아. 우리는 너무 사랑하니까 노숙해도 좋다. 까짓것. 근데 이제 애기가 생겨버렸네. 그럼 애기를 어디서 키워야 돼? 길바닥에서 키워야 해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일은 없어요. 집이 없는데 결혼하지 않아요. 집이 없는데 길에서 살면서 아기 낳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결혼했다가도 집이 없어지면 이혼도 하는 거예요. 살 곳이 없으면.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도테미즘? 저희 어렸을 때는 막 귀신 얘기만 하고 살았어요. 무슨 빗자루 귀신, 장독 귀신, 그 옛날에는 변소라고 그랬어요. 변소강 귀신, 몽당 귀신, 너무 귀신이야말이야. 저녁에 모이면 그냥 귀신 얘기만 하면서 무서워서 달달 따라가지고 그러고 이제 보듬고 자는 거요. 그러려고 귀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시골에 한 번씩 이렇게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놀러 갈 때마다 어떤 집에선가는 징치고 깽가리를 치더라고요. 뭘 하고 있는 거요?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샤머니즘, 어쩌면 토테미즘, 아니면 부디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교회가 없었다면, 아마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절에 다니고 있을까? 아니면 한 번씩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당 불러다가 까짓것 배짱 있으니까 1000만원짜리 다 그냥 목에 힘주고 1000만원 딱. 아니 내가 돈 좀 더 벌었으면 억짜리 한번 해봐. 막 이러지 않을까요? 기마이 팍팍 서는 거 어디다가? 구판에다가. 교회가 없었다면. 근데 우리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야, 그것만 끊어진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사상 안 차린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자, 교회가 없었다면.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다. 그래서요, 뭔가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질문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봐요? 현대인들은요, 책을 읽을 줄 아노? 아예 안 읽어. 그냥 이렇게 조금 있는 것도 교회 주부에 칼럼도 안 읽어. 눈 나빠질까 봐서. 아예 안 읽어. 아예 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글자라는 것만 알고 그냥 통으로 글자다 생각하고 일단 피해 다녀.
그러면 그 시간에 뭐예요? 드라마에 빠져 있어요. 게임에 빠져 있어요. 수다 떠는 일에 빠져 있어요. 건강에 빠져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우리는 완전히 매료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한 설교를 내가 잊어버려요. 내가 지난주에 뭔 설교했더라? 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대충 준비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고시 공부하듯이 이렇게 색연필로 다 칠해놔. 막 혼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다 여기 룰이 있어. 지금 지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잊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은 기억나시오? 나는 안 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요, 우리 교회 그 모바일 핸드폰에 모바일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내 설교를 들어보면요, 아, 내가 이런 설교를 했구나. 아, 이런 얘기도 했네.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조회수 1 써졌으면 내가 들은 것일 것이요. 안 들어. 할렐루야.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1시간의 예배, 이때에 설교를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복 중에 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하니까. 요즘에는요, 저희 목사가 돼가지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2가지를 안 해. 하나는 드라마를 안 봐. 그거 보면 재밌더구만요, 드라마가. 가끔 아침에 한 번씩 파도야 봤는데 지금 어디 있는가 모르겠네. 안 본 지가 한참 돼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가 모르겠네, 걔네들. 나도 궁금해요. 잘하고 있어요? 또 그 시간에 뭐냐? 게임을 하더구만. 뭐 핸드폰 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이 없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인가? 오직 하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럼 어떻게, 나는 누구인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을 하니까 내가 가는 길을 지금은 너희가 알 수 없지만 이후에는 너희가 알리라. 너희도 나 가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니라. 안 물어봤으면 모르는 거지.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지금 물어봐요. 아무개야,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나? 시작.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냐고요. 이 질문만 하면요, 여기에서부터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질문한다는 거, 아이들이 질문한다는 거는요, 희망이 있다는 거요. 어떤 애들은 뭐 계속 물어봐, 엄마한테. 그럼 어떤 이 조금 떨어진 엄마들은 귀찮다고. 이게 보통 떨어진 엄마가 아니요. 옷이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뇌가 떨어졌다는 말이요. 질문을 한다는 거는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 엄마 이거 뭐야? 이거야. 그게 엄마 이건 뭐야? 하루 종일 하는 게 그만해. 나 한 번만 더 물어보면 곤란해. 근데 생년간에 질문 안 해. 참 착하지. 우리 아들 얼마나 착한지 질문 안 해. 또 뭔 생각하냐고 아무 생각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좋아? 그래요?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질문해봐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에서
무엇인가? 나는 교회에서 무엇인가? 난 지금도 늘 질문, 나는 왜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왜 목회를 해야 되는가? 그럼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가? 성도들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이 시대의 성도들의 영혼에 나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것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저에 대한 질문이에요. 가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뭔 생각해? 나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이게 등기부 등본이에요. 등기부 등본의 소유주 담임 목사. 그럼 이 교회는 내 거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 때에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담임 목사의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게 아쉬운 일이에요. 그때 그래놨으면 이게 지금 내 교회 될 뻔한 거요. 예수님이 양보를 안 해줬어요. 안 돼. 이건 내 교회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를 사유화하는 순간 우리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이단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라고 하는 내 교회의 이름만 바꾼 거예요. 다 똑같아. 딱 등기부 등본상 이름만 딱 교주 이름으로 딱 바꾸는 거예요. 신천지 같으면 이만희로 딱 바꾸는 거예요. 이건 누구 교회요? 이만희 교회인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면 막 사람들 모아놓고 이만희 교주가 지나면 막 총이고 막 기가 막히게 막 연출하는, 이게 왜 교주가 이 교회 주인이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담임 목사의 교회면 틀려버린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사기당하는 것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교회,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할렐루야. 성경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예요.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는 것이지 목사님의 하나님, 제 아내의 하나님, 뭐 그럽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남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이게 교회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7절,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교회의 말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라. 이해가 돼요?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광야 교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광야의 생활을 교회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해방받은 사람,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나와 있는 곳 광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았던 그 광야,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던 그 광야, 이 광야를 바울 사도는 교회다, 누가는 교회다 그래요. 교회, 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홍해를 갈라놓으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사람이 이 사람, 예수님이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 광야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걸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 이 광야는 구별된 삶이, 애굽에서 나와 있는 구별된.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더 잘해서 구별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기 때문에 구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몸인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결혼해서 원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원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존경하지만 원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원룸에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이 원룸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 원룸에서 남편을 위해서 그리워하고. 이게 뭔 일이요? 이게 뭔 일이냐고요.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엉뚱해지는 거예요. 엉뚱해지는 거예요. 광야 교회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던 하나님 되셨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성전을 가르쳐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교회는 되잖아요. 교회를 가르쳐서 내 교회, 교회를 가르쳐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 생명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잘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름대로 뭔가 믿음으로 막 열심히 자기 잘하는 거면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뭐 내 마음만 변함없으면. 이건 삐뚤어 못으로 말하면요, 지금 잘못 들어간 못이에요. 이건 들어갈수록 이제 골치 아파요. 이거 빼내려면 힘들어요. 이건 잘못 들어간 못이에요. 왜? 예수님의 말씀과 정배치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었고요. 많은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그런 곳들이 자기들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빼는 거예요. 뭘 빼냐? 교회론을 빼버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서 뭐 어찌냐? 우리끼리 모여서 뭐 어찌냐? 우리가 정말 복음대로 믿음으로만 살면 되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막 못을 두들겨 박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자리에 꼭 들어가야지. 못에 기록하는 거지. 아무 데나 막 두들겨 박아놓으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 문 닫은 거예요. 교회 외에는 결국 다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고, 교회를 섬기게 만들고, 교회를 말하는 것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올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내 교회, 교회 가야지, 청소해야지, 이거 해야지, 교회를 생각하면 이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구원의 확신은 있으니까, 그냥 바쁠 땐 좀 쉬고, 또 때가 요즘에는 심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걸 저런 걸 보기 싫으니까, 조금 또 쉬고, 또 어디 가니까 아이고 거기는 잘해주대. 우리 목사님은 관심도 없는데 거기도 좀 다녀보고. 배려요, 배려. 아니 뭐 하시는 건 자유인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팩트를 말씀드려야 돼요. 배린 거요. 아시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안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교회를 섬기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교회, 제가 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 내 평생에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소원 가운데 1번이 난 돈 벌어서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거였어요. 난 정말 돈 한 번 많이 벌고 싶었어요. 난 돈 벌면 난 교회를 지어야지. 정말 교회 한 번, 아니 뭐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냥 절 한 번 짓는 것이 소원입디다. 돈 벌어갖고 막 절 하나 짓는 것이 그렇게 영광으로 된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교회를 지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돈 버는 거는 이제 틀렸고, 내가 우리 세임교회 짓기 전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교회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목사가 되기 전에도 교회 짓는 것이 내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목사가 돼서 내가 이 삼천동에 온 지가 10년이 되는데 잃어버린 10년입니다. 내가 10년 동안 교회도 짓지 못하고 이 일이 뭔 일입니까? 그래서 그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지어놓고 내가 감옥에 가도 감옥에 가고, 내가 외국에 나가도 외국에 나가고, 내가 이 교회는 내가 이 자리에 지어놓고 교회는 지어놓고 나가야 되겠다. 왜?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짓는 게 내 꿈이었는데 목사가 되어가지고도 교회를 못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요.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 지었어요. 원래 교인 30명도 채 안 되는데 건축원금 10원도 없이 이 건물 진 거요. 가지껏 진 거요.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지어놓고 연구한 거요. 기도한 거요. 이제 어느 교회에다가 이 교회를 맡겨야 되는가 그 연구하고 있었어요. 왜? 먼제주로 이자도 비싸서 그때는 싸야 10% 막 12% 이자도 그랬어요. 한 달에 이자가 막 수천만 나가는데 여러분 돈 가지고 고민하면요 머리 뽀개져요. 나는 수도 없이 뽀개, 이제 다 뽀개져서 이제 뽀개질 것도 없어. 난 돈 가지고 고민을,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어떻게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돈 빌려러 다니는 것이 내 일이요. 권사님 돈 있어요? 장로님 돈 있어요? 맨날 그냥 아이고 창피스러.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형제들이 난 많이 도와줬거든. 많이 도와줘. 나한테 직설이 보더니 게 나 도와줬냐 내 그래요. 나 도와. 야 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도움받을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요. 내가 어디 가서 뭐더라도 적어도 내 몸 하나는 만들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나 도와준 게 아니거든요. 다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주의 종은 다윗이에요. 그는 유다 지파일 뿐이지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막내 아들이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럼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어떤 위대함, 그렇게 막 우리가 미화할 수는 있지만 평범한 한 인간일 뿐이에요. 아주 평범한 한 인간일 뿐. 제가 보는 다윗은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승리케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용서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셨는가? 성전 중심의 사람. 그가 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 중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5,000명이라고 그래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2년에 한 번꼴로 내 당번이 돌아와. 레위인들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백성들은요, 왕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드는데 성전이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잖아요. 그가 다윗을 업신여길 때 쳐다도 안 봤어.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다윗은 미갈을 부르지 않았어요. 뒤끝이 있어.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 그 여자의 지혜에 감동돼서 자기 마누라 만들었어. 밧세바를 보고는요, 우리아를 죽이면서 자기 아내를 만들었어. 대단할 거 없어요. 대단할 거 없어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왕이요, 이런 파렴치한 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뺏으려고 그를 죽이고, 이런 사람 어떻게 돼? 다윗이 그랬어요. 당장 쳐 죽여라. 나단이 그게 왕입니다 그래요. 신하들 다 있는데 그게 왕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나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때 다윗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결코 성전에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위에 계시는 거예요. 사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같은 교회 나와요. 그런데 사장님은 집사님이고 과장님은 장로님이면 교회면 어떻게 돼? 교회는 내가 아니라 남이기 때문에 장로님 해야 돼요. 그런 경우 많았어요. 그런 경우 많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 교회 오면 장로님이.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복을 받는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꼭 돈 버는 것만 또 복이라고 하지만, 돈 버는 거는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그 돈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인 삶에 유익을 주는가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돈 벌어서 실패한 사람들 많단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도 안 하네. 돈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도 많지만, 돈 없어서 근심하는 사람도 많지만, 돈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도 많어.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돈 때문에 형제간에 그냥 이별하고 사는 사람도 많고, 돈 때문에 이혼한 사람도 많고,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돈은 우리가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니까 무조건 돈만 많으면 이런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복을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렇게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참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요, 그 사람들 공통점을 보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팩트예요. 여러분이 뭐 알아서 이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나는 전했으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내가 느끼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교회를 알고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 할렐루야. 교회관이 시들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아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늘 마음에 담고 교회를 위해서 나를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되시는 증거가 분명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복을 받는 믿음이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